저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권능, 그래서 소제목은 행복한가 아니면 거룩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제 하나님께 묵상도 하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교회가 행복하기 바라니, 교회가 거룩하기 바라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룩하기 바라십니까? 네. 2부 때는 행복도 하고 거룩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행복한 교회 생활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 거룩함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결국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 이 권능의 핵심은 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능력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홀리 스피릿, 그 거룩하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육신의 것들을 멀리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 책은 더 가까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님들이 1년간 안식년을 가지시고 난 후에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 주님은 어떠한 분이었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더 가까이라는 책에 소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제목은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님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예를 드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이름 아시나요? 지니죠. 지니하고 예수님과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어야 될 때가 된다면 여러분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갈등되시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곁에 지니를 그냥 온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욕망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니와 예수님을 비교했던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지니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그 첫 번째는, 지니는 비비기만 하면 나온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침묵하시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니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둘째는 무엇이냐? 지니에게는 세 가지 소원만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소원을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하시는 건지를 이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지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원을 들어주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램프 안으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소망만 좀 이루어주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드러나기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군가에게 비판이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죄와 또한 사망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거룩함은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즉 제사장과 이 거룩한 나라라는 곳은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은요 절제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의 꼴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시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맡기시죠? 창세기 너무 좋죠. 출애굽기는요 너무 좋죠. 그러다가 레위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명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행동이나 너희들의 복장이나 너희들의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여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의 모습이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곧바로 죽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의 모습 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은 이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 말씀하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너희가 진정 내 앞으로 오기 원하느냐? 나와 함께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자, 첫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은요 죄를 거절합니다. 육신의 소욕이나 탐심,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은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고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름이 불려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갈망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의 핍박과 사울이 쫓아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어느 한때는 온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가 그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아시죠? 형들의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육신과 이 육신의 쾌락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질타를 당하고 또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또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동시에 동일하게 고난을 받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어떤 편함을 이야기한다면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편함을 거절하고 고난받음을 알고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절하는 삶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여러분,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 소망의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믿음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육신의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것들을 거절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사실 고난의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의 낙을 거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그가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근데 그때 사울이 회개했나요? 아니요. 잠시 회개하는 것 같다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더 큰 고난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육신의 어떤 쾌락적인 유혹이 왔을 때 그거를 거절했더니, 여러분, 그 여인이 회개해서 그래 넌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요셉을 인정했나요? 아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육신의 편함보다 좋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육신의 편안함을 만났나요? 아니요. 그는 그곳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삶에 십자가를 정말로 지기로 결단했을 때 십자가가 그에게 벗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편안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의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갈등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은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법도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적하여서 육신의 것들이 커지면 성령의 것들이 줄어들고 성령의 것들이 커지면 육신의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 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 예수의 사람들은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와 함께 너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육신의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것과 또한 육신의 것이 있는데, 성령의 법이 날마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이 성령의 법을 소멸시켜가는 인생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흔히 말하는 세상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칭송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리하고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거룩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죄악의 것들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혹여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이 살 때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 때 육신이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즉 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즉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의 즐거움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것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생활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이제 중독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술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또 게임 중독도 있고 또 성에 대한 중독도 있고 우리의 삶에 막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참 힘든 문제예요. 왜냐? 중독이라는 것은 이미 내 몸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내 몸이 원하는 그 중독의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나쁜 것인가는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중독의 문제 가운데 그 누가 어찌 나는 그러한 중독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을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육신의 문제는 영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내가 결단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중독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긴긴 밤 힘든 일들이 생겨나겠죠. 왜냐? 육신이 좋아했던 것을 내가 포기하게 되어지면요 육신이 불편해지거든요. 그 불편함이 내게 큰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육신이 좋아했고 육신으로 만났던 인간관계도 끊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거든요. 내 취미생활이 그냥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먼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육신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거룩함 가운데 죄의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아주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될 수 있어요. 헛된 수고도 그 고된 수고도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훗날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헛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으로 우리는 결론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근데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제가 무너질 때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 안에 있는 이 육신의 탐욕과 이 육신의 이 정욕의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교회를 멀리 떠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막 천사 같은 모습이죠. 근데 교회만 떠나면 그래요. 특별히 해외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알 거야? 내가 목사인 걸, 내가 어디 사는 거 누가 알 거야? 그럼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님들 앞에서 전혀 못했던 행동들을 막 하고 싶은 이 육신의 소망과 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의 것들이 여러분 제 안에 가득할까요? 아니면 하나도 없을까요? 가득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까 봐 교회 옆에서 막 조심하다가 교회 좀 떠나고 안산 떠나고 수원 더 나가서 충청도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혹여나 저기 남부 쪽 가면 여러분 누구도 나를 아는 곳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육신의 이 소욕과 탐심의 것들이 막 드러나는지, 그래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다, 바로 이때다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누구도 너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욱 집중한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탐심의 것들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땅 가운데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결산받는 삶이라면 영적인 문제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되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 세상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의 곤조가 있고 신앙의 목적이 있어서 신앙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해요.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게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끔은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야, 너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야, 이건 좀 넘어가고 그래야 되지,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냥 거룩함을 서로가 막 훼손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들이 분명히 사망에 해당한다고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 영적인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그를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을 한 10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죠? 왜냐, 저희 아버님이 욕하기 전에 저를 상당히 혼나셨거든요. 뭐 이거 산부니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자군누님이 저를 되게 많이 때리셨거든요. 저랑 3살 차이 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때렸어요. 근데 그날도 이유가 없이 때리는 날이었어요. 뭐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가름말을 안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가름말을 타래요. 아니, 자기 머리도 아니고 내 머리인데 왜 지가 가름말을 타냐 마냐 했더니 8대2 가름말을 타는 거예요. 타지 말라고. 그러다 맞았어요. 누나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한 대 때리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제 한 번은 해봐야겠다. 그게 뭐냐면 누나한테 욕을 좀 해봐야겠다. 마음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가슴에 있는 이 울분과 화를 다 토해내서 입으로 욕을 하려고. 여러분 아시는 욕이에요. 미친 거 아시죠? 그래서 욕을 하려고 미친까지 했어요. 근데 결말을 못 쳤어요. 왜냐면 아버님 그때 확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미수로 끝났어요. 얼마나 그날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러한 욕은 안 했는데 친구들에게 욕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여름이 되어지면 이제 친구들과 이제 그 해수욕장을 좀 놀러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면 학생들에게는 돈이 생길 수 있는 거짓말이 뭐가 있어요? 문제집을 산다는 거죠.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어지면 문제집 산다고 하는데 돈을 안 주실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산다고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왜냐? 저만 하면 안 돼요. 주변 친구들도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가서 야, 우리 이렇게 거짓말해서 우리 돈 타가지고 해수욕장 놀러 가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자기는 부모님에게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놀러는 가고 싶은데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거짓말해서 타간다는데 여러분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 똥 굵다, 네 똥 굵어. 이게 뭐예요? 그래, 너만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직진할 때 미안한데요,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네 똥 굵다고, 너만 잘났다고. 어찌 보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인 고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외로움의 자리를 온전히 그래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은 줄 수 없겠지요. 그렇게 홀로 남은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독한 내면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지만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너를 평안케 하리라.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들. 근데 그것들을 끊어낼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잖아요. 편했던 것이 불편해지고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리 해야 되며 또한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두려워서 우리는 머뭇머뭇대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거든, 또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거든 죄의 것들을 온전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해라. 뭐 흔히 하는 말로 그거죠. 우리 어디를 가나 신앙인의 사람들도 에이 뭐 괜찮아,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럴 때는 이런 일도 좀 하고 이런 일도 해야지. 여러분 그때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사람 보고 있지만 그건 아니야. 이거 이겨내. 근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큰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쫙 펼쳤더니 막 레이저가 나가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그 자녀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과 15절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은혜를 빚진 자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가. 육신대로 살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육신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길을 가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분명 찾아와요. 힘든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풀어줄 때 그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큰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초대의 관료들이 되어서 정말로 다윗을 크게 도와줬어요. 또 요셉은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나 그 감옥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꿈을 해몽함으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고난당할 것도 말씀하셨지만 더 큰 그 성령의 마음을 깨달아 그는 선교지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고난의 길을 다 가고 난 후에 그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의 의심 없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원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없어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은 힘들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며 육신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거룩함을 지켰던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입술로만 떠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구별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싸워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친속 많은 목회자는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는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내가 성령의 거룩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거룩함의 흔적들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은 시간 정말로 육신에 익숙해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참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함의 흔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길이 그의 삶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안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휘몰아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생명의 성령법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것을 택하시지, 그래, 이것을 따라 행하겠다. 그리고 밤새 고민하며 밤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술 중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이것을 끊게 되어지면 내가 밤새 힘들어요. 왜냐, 내 육신의 것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힘들어. 버티는 게 힘들어. 근데 그 순간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그의 영이 살아날 때 그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삶과는 이제는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외톨이가 같은 인생이 되어질지라도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고 이야기하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거룩함의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한 번에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 거룩함을 택하는 영적인 살아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잘못된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손 한번 높여 드셔 보세요. 죄를 거절한다. 컷. 자, 옆 사람의 목을 향하여 죄를 거절해라. 컷.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우리 함께 그 길 갑시다. 바알에게 전하지 않았던 숨어있는 7,000명의 용사들이 남아있던 것처럼 아직도 그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안산 땅에, 번호 2동에, 반월중앙교회에. 쑥스럽죠. 분명히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로운 길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외로운 길 나랑 같이 갑시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육신의 중독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긴긴 어려운 밤, 육신의 그 즐거움과 그 편안함의 것들을 내가 다 거절할 때 그 밤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또 분위기가 축 처질까봐 좀 빠른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거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그러다가 제가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착 일어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박수 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먼 자는 눈을 뜰 것이며 서는 자는 걷게 되리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뿐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더러운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음도 알고 있음에도 거룩함의 것들을 선택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사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도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앙생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성을 받는 자리도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도 아니요, 때로는 고독함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지나야 되는 시간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고독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거룩함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절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거룩한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며 광야에서 물을 내시며 요단강이 메말라 그곳을 걷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져 그 성을 섬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낙을 포기하며 거절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죄악의 것들 이제는 끊어내게 하시고, 힘든 기간,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먼저 살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살 때 우리의 몸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내어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례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산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교회인지를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과 거룩함으로 연합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